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제가 골라서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소위 강해 설교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침례를 앞에 두고 소위 목회적 필요에 의한 설교,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목회적 필요에 의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침례를 교회에서 하기로 하고 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적 필요에 의한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제 본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강해 설교, 우리가 강해 설교라는 게 강의하듯 해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에 제 중점이 또 이렇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역사를 두 동강 내신 분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신 분이시죠. 주님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기원전 약 80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한 150여 년 지나다가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리엔트 지역의 패권이 바빌로니아, 우리 세계사의 옛날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세계사에서 배운 그 고대 바빌론이 아니라 신바빌론입니다. 우리도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미 조선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조선은 그냥 고조선이라고 그걸 바꿔버리는 거죠. 고조선이라고 이제 후대에 있었던 것을 조선이라고 하듯이 이 바벨론이 두 번 있는데 함무라비 있던 그 고대 바빌론 말고 그것은 기원전 2,300년 훨씬 전이고 6세기 7세기경에 오리엔트 지역을 차지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 패권 국가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하죠. 그리스. 그 다음이 알렉산더 대왕이 금세 요절합니다. 33세,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33세 요절을 하면서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네 개로 나누어져도 그 하나하나가 워낙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네 개로 갈려져도 큰 나라였죠. 네 개의 나라로 갈려지지만 그게 이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시리아 왕조하고 그런 남쪽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 두 세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얼마 안 가서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했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그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800년 전 아수르에 의해서 또 580년 약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유다 땅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바사, 그리스, 헬라 또 로마 계속해서 이민족이 지배하는 나라, 이민족의 압제하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나라 잃은 백성들,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구자가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기를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아하방,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이 바알 숭배의 그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엘리야의 역할은 뭐였냐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3장 1절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실은 기득권자입니다. 제사장 사가랴,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누가 그걸 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세습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한 예루살렘의 그리고 기득권의 그 기반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전파하는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번화가에서 그 사거리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성전 앞 뜰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는 그가 예루살렘 그 기득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다니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진정성이 다가오는 데는 요한의 삶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좋은 별장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의 척박함을 이겨내도록 예루살렘의 이 풍요로운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그리고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의복과 먹는 것, 집은 유대 광야인 것이죠. 그의 삶, 그런 삶 속에서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강남 넓은 집에 아파트에 살면서 혹은 해운대 높은 아파트에 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소위 번영과 풍요를 외치는 그 당시 바알주의와 거의 흡사한 기독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요한의 삶이 그러합니다. 요한의 삶 가운데 요한의 이야기 중에 한 번도 그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베푸는 침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면요. 자기들의 죄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요단강 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옛날 성경에 자백이라고 번역된 데도 많습니다. 자백하다. 좀 더 순하게 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이실직고하였다. 그럴 때 이 복자를 쓰는데 이 복이 무슨 복자냐면 옷복자예요. 복종하다 할 때, 복종할 때 복자가 이 옷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스스로 그렇게 옷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벗어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의지가 없는, 완전히 복종하는, 부복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저 같은 심성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내내 엉망으로 살아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래,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칭찬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광야까지 왔어요. 침례를 받으러.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의식, 요한의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막 입학하니까 원래 선교사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세운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대전 도심 안에 있는 작은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늘고 해서 그 땅을 팔고 대전 외곽으로, 지금은 또 거기가 또 번화가가 돼 있어요.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새로 건축을 많이 하죠. 근데 강당을 졌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한 강당을, 신학교 강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당을 보면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저 강당 보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려면 멀은 것 같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저렇게 아름답게 질 리가 없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거죠. 임박한 진노예요. 임박한, 이게 시대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풍요롭게 살다 보면 주님 재림을, 종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언제 간절히 바라다 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죠. 어려움이 막.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 당하고 그 노예살이 할 때 구원을 열망하는 거죠. 구원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하고 막 카나다로 이민 막 갈 때 20년 전 막 이럴 때 카나다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천국인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인지,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 그런 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I'm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속만이 아니라 겉도 필요하다는 것이냐. 그 겉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이, 그래서 우리의 안의 의식, 믿음, 확신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 윤리, 도덕,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요, 어떤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 자긍심도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바른 것인지를 자기를 비춰볼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여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거울 중에 최고의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온전한 지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나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물며 이 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혈통주의, 종족주의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이 그런 자부심, 자긍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이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요한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기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유대 광야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는 누누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설교는 제 이야기입니다. 다만 내 설교가 바라기는,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포함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장르, 설교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있지만 설교자의 생각을 담을 수도 있고요, 설교자의 정치관을 담을 수도 있고, 세계관이 그 안에 담겨지고 그 사람의 경험이 담겨지죠.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혹은 노래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도, 좋은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장르보다 이 하나님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제 설교 중에 제 이야기와 제 경험, 제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죠.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 자기가 하는 말,
그것을 말씀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높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기 이하로 낮추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로 알고 자기를 자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참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참된 겸손의 지름길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보다 더 높은 것이 말씀이고 소리보다 낮은 것이 소음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사람들을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 이 침례는 구약에는 없던 것입니다. 요한 이후로 생겨난 것이죠. 근데 구약에도 침례와 버금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결의식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 있어요. 성전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에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식을 앞에 두고 제사를 앞에 두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혹은 어떤 부정한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모님이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든지 혹은 부정한 어떤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하면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고 또 다른 일을 행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아마도 이 정결의식이 이 물로 씻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침례와 가장 흡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놓고 구약의 어떤 일을 놓고 이게 침례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예. 베드로는 3장 20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의 방주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홍수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죠. 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노아가 방주를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한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날 동안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심판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뭐로 그 방주가 홍수가 심판으로 임하는 거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절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노아의 홍수물입니다. 세상을 온통 홍수로 심판했던 죽음의 그 물이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거기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노아의 8식구 구원받은 8명이 그 물에서 구원받는 그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씻을 세자를 쓰는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는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구원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구원하는 표일 뿐이에요. 심볼, 상징일 뿐입니다. 구원의 표일 뿐이에요.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이 상징, 심볼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어떤 그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뭐가 선한 거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물속에 잠기고 죽고 물속에서 올라와 다시 사는 그 심볼, 구원하는 표가 그게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침례다.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구원하는 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울의 아주 문구의 전형적인 바울 특징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출애굽의 절정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 홍해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로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 사건이죠. 그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이 바다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 그 구름이 홍해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 빽빽한 구름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아래에 바다 가운데서 저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 그 홍해를 건너오는 그 사건을 지금 모세는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모세의 홍해 다 홍자 돌림이에요. 다 이게 물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뿌리는 물을 뿌리는 살수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잠긴다라고 하는 이멀전입니다. 이멀전. 그 토탈 이멀전,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물론 이것이 상징일 뿐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는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 북부지방입니다. 중간에 중부지방 사마리아, 남부지방 유대
그 예루살렘 그 유대까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요, 물만 필요해서 물만 갖다 하는 것이라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번거로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군대 생활을 7년 가까이 했는데 군대에서도 군중 세례를 많이 하죠. 세례보다 침례는요, 군인들을 데리고 멀리 가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 받겠다고 손들기는 훨씬 쉬워요. 근데 침례 받겠다고 손들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가장 현장범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강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침례 받는 사람들을 잡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래로 덮기도 했다고 그러고, 연약한 사람, 병자들에게는 물속에 잠길 수 없으니까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줬다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세례가 언제 보편화되냐면 이렇습니다. 그게 아주 세상에 보편화되게 된 계기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처음에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두 단계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어도 박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겁니다. 로마의 종교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백성들,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아들도 기독교인. 자, 이때 로마가 지배하는 이민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나라를 차지? 그 부족장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 종족이 다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지내오다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16세기에 와서야, 아니 물론 그 전에 쯔빙글린이 그 앞선 종교개혁자들도 있습니다. 14세기, 13세기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칼빈과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죠. 그때 우리 침례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침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 이게 표예요. 신자의 침례, 아니 당연하지.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합니다. 신자의 침례. 근데 유아 어린아이는 신자인지 아닌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침례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영국 성공에서부터 뭐 일반 침례교회, 뭐 특수 침례교회 하면서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례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쓰는 문구 중에, 멘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마지막 성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에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또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는 이 교회의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4월, 5월 2달 동안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침례를 행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침례를 행합니다.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침례를 받습니다.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으로도 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님도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집회하자, 은사 집회하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그것 자체는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죠. 근데 그 의식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목욕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내가 향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서부터 그 침례를 받으러,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를 받으러 요단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받으러 오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침례를 누구에게 받느냐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예요. 여러분, 여타의 다른 종교는요, 교주가 있어요. 종교의 창시자, 교주와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 종교를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석가모니, 부처와 상관없이 부처의 가르침만으로 불교는 형성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도 소중하죠. 근데 예수 그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구세주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닮아야 할 우리들의 모본이 되십니다. 주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가서, 아무리 요한이 훌륭해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말씀을 붙여놨어요. 반전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그 요한에게, 인간 요한이죠.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침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입니다. 모든 의.
그러니까 의에는요 윤리적인 의도 있어요. 도덕적인 의도 있고 법률적인 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법으로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렇지만 법 이상의 것들이 있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사람됨이 있어요. 그런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와 또 다른 종교적, 의식적 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장로교에서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로 오셨는데 2년 동안 준비하고 2년 동안 신학 공부 다시 하시고 드디어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서 한 분, 그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 그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3, 4년 전에 우리 교단으로 지방회로 교회는 먼저 가입을 했어요. 그 교회가 침례를 가보니까 침례가 맞다는 거예요. 장로교인데. 그 침례를 주니까 장로교에서 너희는 우리 장로교단에 못 있겠다 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까운 인근에 있으니까 침례교에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그 대본에 요번에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침례교 교단에 가입도 되고 목사님도 그걸 몇 년간 준비해서 그랬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해외 나가시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다 침례를 줘요. 왜?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 침례가 맞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세례를 주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의식이니까 그 의식 자체가 구원하는 표 상징이니까 그거 안 받아도 세례 받지 않아도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본을 따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16절 물에서 올라오신 거니까 물을 가져다가 살수하신 것이 아니라 물속에 내려가 물속에서 잠겨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저는 2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안수받지만 목사님들이시죠. 훌륭하신 분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의식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셔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쭉 가시다. 마가복음 10장에 우리 지난 1월 2월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를 그때 침례라고 말씀하시네.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 그 침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침례는 곧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뭐 속으로만 그렇게 확신하면 되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사실은 혈루병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돌질을 해도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 속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기를, 자기가 치유받았음을,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기를, 표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의식에 불과하지만 그 의식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여지는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요, 요한의 1장 가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주의가 생겼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예수파라는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벌써 몇 년간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침례교 목사라고 소위 교단주의, 그것을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이제 선교단체에서 겟세마네에서도 이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는, 그런데 그래서 이 분파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이 참 잘했다. 누군가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면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분파가 생겼을 것이다. 다만 너에게 스데바나에게 한 사람에게 침례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전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침례는 의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다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요한이요 이 말씀에도 순종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척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가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가면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는데 가로 열고,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 가로 닫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예수님한테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아마 사도들 위에 사도 노릇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직접 침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침례를, 그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빌립이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점점점 소위 제도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틀이 잡혀가면서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침례를 주는 것으로 교회가 다 수납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마다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비교적 좋은 이렇게 교회에서 경건한 분위기, 그런 경건한 장소도 은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적당한 침례의 장소가 예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권하고 함께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이현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귀한 예식에,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 후반기를 맞이하여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기쁨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신앙인,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